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 위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 64장은 63장 7절에서 시작된 탄식시 혹은 기도문의 연장입니다. 63장 7절에서 14절까지는 과거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되돌아보고 있고 15절부터 64장 마지막 절, 즉 12절까지는 자신들의 죄의 고백과 용서 및 하나님의 개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죄의 고백과 용서를 받기 위해 먼저 호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늘 구속자로 불린 분이시니 그렇게 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4장에 와서는 주의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강림, 즉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개입을 강구합니다. 지금까지 산을 흔들며 강림한 신은 어느 누구도 없었으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에게 선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진노를 받고 있기에 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부정한 자, 더러운 옷, 시들어버린 잎사귀 같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외면하심으로 더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며 붙잡고 애쓰는 자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영원히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광야가 된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불타버린 아름다운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을 보시고도 가만히 계시지 않기를, 잠잠하시지 않도록, 심한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합니다. 64장의 기도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직도 가만히 계시겠느냐라고 탄식하였지만 65장을 보면 정작 가만히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묻지도 찾지도 않으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이스라엘을 부르며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로서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와 이를 성신을 숭배하고 강령술, 초자연적인 존재와 접촉하여 계시를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제의를 따라하면서 자신들이 도리어 더 거룩해진 것처럼 다른 사람이 접촉하는 것을 거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악행을 기록하였고 조상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아니기에 신실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포도원 농부에게 즙을 품은 포도송이는 귀한 것입니다. 즙이 있는 포도송이, 즉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 대해서는 귀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과 유다의 후손이 아닌 여호와의 종들에게 상속권이 옮겨지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여호와의 종들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샤론 평야와 아골 골짜기까지 꼴을 먹입니다. 평화와 축복의 시대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버리고 성산을 잊고 행운의 신인 갓, 운명의 신인 머니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만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굶주림과 목마름과 수치와 슬픔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저주거리가 된 반면에 여호와의 종들은 새 이름을 가지고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빌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환란의 시대가 지나가고 구원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시온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파괴된 창조 질서로 근본적인 갱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 황폐함을 초래한 심판의 시대, 환란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며 그들로 기뻐하시기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기쁨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고 노아 이전과 같이 건강과 장수가 주어지며 예루살렘에 다시 가옥이 지어지고 밭에 포도나무를 심어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수고한 대로 결실하며 재난을 당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새 창조는 새로운 존재 방식이고 새로운 질서이기에 이리와 어린 양, 사자, 뱀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어진 화평이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6장에서 성전은 하나님을 닮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고 통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돌보시는 사람은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에 대해서는 도리어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즉 피하고 싶은 것들이 도리어 들이닥치게 하심으로 보응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이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재앙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즉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에 떠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 그들의 형제들에 의해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혼합주의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이들을 쫓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쫓아낸 자들이 수치를 당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서 여호와의 복수하시는 소리, 즉 울부짖는 소리를 듣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온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수많은 후손들을 주심으로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통곡하는 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인해 기뻐하도록 만드십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먹음으로써 평안을 즐기듯 예루살렘 주민들도 풍요와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위로받지 못하던 예루살렘이 위로의 셈이 되고 멸시받던 예루살렘이 높아져 영화롭게 됩니다. 또 평강이 예루살렘과 함께하고 민족들의 많은 부가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혈육, 즉 모든 민족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는데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진노의 불로 임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민족들을 불러들이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에게 이들을 보내 주의 명성과 영광을 정파하는 정인이 되게 하시며 이로 인해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옵니다. 이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온다는 것은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이방인과 예루살렘 사이에 구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는 혈통과 지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혈육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부는 예배가 됩니다. 즉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거절하고 가정한 것과 함께하는 패역자로
구분이 됩니다. 예배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항상 여호와 앞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 64장은 이미 언급한 대로 63장 7절부터 시작된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속 사역을 되돌아본 후 재고백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4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해 주실 것을 강구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이 서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신들은 부정한 자이며 더러운 옷이고 시들어버린 잎사귀여서 바람에 아무런 힘도 없이 이리저리 휘날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주를 붙잡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언급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셨기 때문에 더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죄의 고백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행위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결단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과 동기, 시작은 누구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기에 사람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절대로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돕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내버려두고 외면함으로 자기 죄악을 쌓아서 결국 심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짓고도 끝까지 그렇게 살고 여기에 대해 그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고민 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죄를 겹겹이 쌓아가도록 하심으로 더 큰 심판을 초래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형통함이 죄에 대한 심판의 크기와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이 쌓인 방에 아주 작은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보이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조금이라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밝으면 밝을수록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더러움의 정도를 더 심각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회개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거나 말씀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영혼의 눈이 그만큼 멀어 있거나 닫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볼 수 있는 제약이 많아지고 그 오염의 정도도 더 깊이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제약을 깊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비아나같고 이것이 없으면 마음이 굳어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과 합당치 못하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모호함 속에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는 습관에 빠져버립니다. 욕심이 결국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왕을 보십시오. 죄를 죄로 볼 수 없기에 그는 결국 자신의 욕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집트 백성들만 온갖 재앙을 겪고 고통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온도계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깊을 때 죄도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죄는 함께 있을 수 없기에 성령께서는 죄를 반드시 고백하고 토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나 자신의 고백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이름을 깨닫고 회개 기도조차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오늘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가 방치되고 숙성이 되어서 독한 냄새에 몸에 배이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오늘 꼭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패턴이 비슷하기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홀로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수많은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들과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외면하거나 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다룰 때에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또 죄에 대한 깊이만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기를, 죄를 깨닫는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도우심과 인도를 구합니다. 일상에 반복되는 삶을 살기에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항상 위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죄에 대한 묵상이 사라지므로 영혼의 마비가 오고 성령의 음성에 무뎌져가는 심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에 회개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하옵시며 죄에 대한 민감함을 결코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거룩함이 마음의 소원으로 이제는 자리 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